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이게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즘 조금만 무리를 하고 조금만 좀 수명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바로 이제 컨디션이 이렇게 저하가 오는데 이건 또 날씨 탓이겠죠. 예. 기분 탓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찌되었든 수요 사도신경 해설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잘 지키고 계신 줄로 합니다. 각종 불필요한 영상 매체들을 멀리 하십시오. 게임도 끊고 여러가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은 오직 성경에 맞추어서 개혁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갑니다. 금주는 사도신경 해설 2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 시간 중 지난 11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연장선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관련 본문인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앞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당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와 십자가와 관련을 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까지도 죽는 일이 발생을 했죠. 이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발생한 일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 12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사실과 그 의미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이란 뭘까요? 옛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옛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즉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기 이전의 존재와 그 존재 방식 전체를 갖다가 지칭하며 사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분명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옛사람의 죽음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각 개인에게 오직 한 번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과 옛사람에게 속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새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글 성경 그대로 읽고 오해하기를 신자 안에 어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식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내 안에 옛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실수와 죄에 대한 책임은 옛사람에게 있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어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과연 누구냐? 단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행실과 모범이 되는 일을 할 때만 새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요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옛사람의 죽음의 소극적인 유익에 대해서 살핍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의 형벌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이죠.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형벌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죠. 옛사람의 죽음은 새 사람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또는 그 일에서 발생한 옛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무서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와 죄를 나열하면서 형벌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어떤 가르침도 다 사악하고 불신앙적인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육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속에 그 일어난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도 해방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새 사람에게 남아있는 육 또는 육체라고 표현되는 부패한 인간성의 잔재가 새 사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과 투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 안에 거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왜 이렇게 목이 타는지? 목이 타는 게 아니라 입술이 타요. 이상하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광 중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그 이름 따라서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항상 부패한 인간성의 죄의 소욕과 투쟁하고 때때로 실패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항상 죄 가운데 있거나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즐거이 짓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한 내용이 바로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이 말씀들은요, 결코 중생한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 현세에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도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면서 거기 계속 머무르는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 지배가 끝나고 조선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후에 중생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죄와의 투쟁, 또한 육의 악한 소욕과의 투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간헐적인 전투에서 가끔 지는 일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지리산에
빨치산을 토벌하듯이 잔당들을 소통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종 승리를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방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곧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행하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무기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의 죽음에 이제는 적극적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새 사람은 죄와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소극적 유익이라면 전엔 전쟁이 불가하죠. 그러나 지금 전투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유익은 뭐냐? 새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입니다. 죄의 노예일 때는 죄를 향해 달려가기 바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서 그 경륜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드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일상을 주께 드리고 그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서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희생 제사에 쌓여져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송이나 우리의 예배도 그 자체에 우리가 드려지는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과 매일의 어떤 행보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시시때때로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하는 공로주의 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로 조금만 뭐가 좀 될라 치면은 사람은 공로의식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의 유일한 십자가의 공로에 쌓여서 정말 싸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돌려드려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과 독선은 반드시 파멸을 불러올 뿐입니다. 주께 드리는 삶의 열매는 감사의 표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결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죠. 성도는 늘 삶 가운데서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 가운데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잠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신 사실에 대한 고백 해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습은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제가 이 말을 잘 안 했죠. 관련 성경 구절과 또 관련 이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 복습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여받으시고 또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사도신경 해설의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